방법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얘기해서 이제 구원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구원론만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한국의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미혹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원의 방법,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이 은총이 정말 크고 놀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그냥 공짜로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걸 공짜로 얻어서 그냥 이 기쁨을 누려도 되는 걸까?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교회에 다녀서 좀 헌금이라도 좀 하고, 그래서 교회 다녀서 봉사도 좀 하고, 교회 다녀서 뭔가를 좀 사역도 맡아서 좀 하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하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거저 구원의 은총을 주셨다. 사실 이게 믿겨지기가 어렵잖아요. 믿겨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이 구원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사람들이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은혜로 거저 값없이 너에게 구원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래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은 늘 하나님의 가치관과 반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은 하나님은 아니야, 이거 은혜로 그냥 주는 거야, 값없이 주는 거야, 공짜로 주는 거야.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거긴 다 대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는 하나님 위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아니야, 인본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야, 사람이 중심이야 라고 계속해서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틀어놓고 있는 거죠. 그죠? 틀어놓고 있어. 하나님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사탄은 끊임없이 아니야, 너 네 꼬라지를 봐, 그렇게 사는데 네가 무슨 구원을 받겠니?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 다르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거꾸로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오죽하면 거꾸로 놓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제일 낮은 자로 가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일 위에 올라가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렇게 완전 반대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이 끊임없이 인간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됐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그것,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을 따먹고서 그것도 어떻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네가 이거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정녕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꿰매 넘어가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인간이 살고 싶은 욕망.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상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이제 되어져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인데, 인간이 평생 하는 것은 죄 짓는 거 말고는 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선한 것으로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그것이 악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속마음까지 하나하나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행실조차도 우리가 봤을 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인간의 의와 또 교만과 자기 드러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지는 믿음 가운데 행해지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의 옛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망하는 것은 죄의 삭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모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백보자 심판에 다 놓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책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책대로 심판받는 부류, 그다음에 생명책에 놓여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상급으로 심판대에 서는 사람들의 부류,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이 사람은 영벌의 길로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이곳에서 이곳을 건너오지 못한다라고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활활 타오르는 불 가운데, 불구덩이 가운데 소망 없이 죽어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면 또 인간은 또 바벨탑을 세우고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세상에서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성벽을 자기가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애녹성을 쌓는 거죠. 애녹성을 쌓았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운 것.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데, 자기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지만 자기의 보호 영역이 이제 없어져서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성벽을 쌓는 거죠. 그래서 애녹성을, 가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애녹성을 쌓게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가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자기의 보호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늙어서 돈이 있어야 돼. 너 돈이 있어야 너 노후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돈 우상주의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돈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이 보통 그 나이에 평년의 연령을 사셨을까요? 못 사셨을까요?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 연령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분인데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은 그냥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또 권력이 자기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끊임없이 권력 투쟁하는 거죠. 끊임없이 권력 투쟁해서 권력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렇죠? 그 명예가 나를 또 지켜줄 것 같고, 끊임없이 명예를 쌓는데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우리의 영원한 산성, 우리의 영원한 산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높게 쌓는 사람을 세상에서 뭐 했다고 해요? 성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했다.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성공의 잣대가 뭐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잣대로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과 주권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서는 믿기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23장인가요? 예, 자, 볼까요? 민수기 한번 가서 볼게요. 민수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민수기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예,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에 가면 231쪽에 가시면
자,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가 이 에돔 족속들이 이걸 내어주지 않으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해서 이제 삥 둘러가야 되니까 뭐라고 이제 투덜대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다 하면서 막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그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막 기도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좀 울부짖어서 기도를 해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니까 7절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기도를 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까 이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놋뱀을, 야, 놋뱀 저게 뭐,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저건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놋뱀을 본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말이 돼? 그렇죠. 인간의 머리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게 말이 돼요? 야,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인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놋뱀을 보는 건 뭐 말이 되나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의 본질은 뭐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놋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그 능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방법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또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믿어보려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그네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믿음을 착각하잖아요.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For it is by grace. 그러니까 by라는 이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이 동사는요. 이 전치사는요. by입니다. by grace예요.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라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가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by grace.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통로예요. through. through. through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하나님과 나의 믿음을 통한 은혜가 나에게 오는 통로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라고 하는 거죠. faith. 그래서 through faith입니다.
by faith가 아니고 through faith.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걸 마치 by faith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선물 받는데, 그 믿음을 선물 받은 자는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믿음을 파이프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믿으라고 하니까 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에 가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근데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엇인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그 안에 충만히 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다른 박질해도 얻을 수 없는 게 바로 구원이다. 우리가 다른 박질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직 은혜.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 셋. 오직 은혜. 예,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개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함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선물 받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재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우리 로마서 우리 한번 가서 볼게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 251조 9장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으시냐? 그럴 수 없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선택하신 하나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박질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구원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게 바로 구원의 은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엄청난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예수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불쌍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만 선택하신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잘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도 안 해요. 그렇죠? 그냥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얘기를 했죠. 야, 무슨 예수를 믿어 내 힘을 내 주먹을 믿고 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전도하는 현장에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예, 그래요. 자기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서 그거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아담이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돼서 왕 노릇하고 싶은 세상. 그게 아담의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을 왜, 그 좋은 세상을 왜 버리고 나오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전적으로 여러분은 세상에서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넌 너무 불쌍하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불러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내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거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우리에게 자랑이에요. 나는 뭐만 자랑하면 돼?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지.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뭐 가진 게 있어? 뭐가 무슨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멘. 네, 맞아요. 예수 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뭐 그냥 포기하려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절규하시는 거예요? 예수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막 절규하시는 거예요. 막 고통스러워서.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나한테 예수 빼고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예수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게 거저 얻은 구원의 은총,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계속 전해야죠. 널리 널리 전하고 이 생명의 가치, 그죠? 우리 교회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예수 생명. 이 생명의 가치. 이건 뭐 어마어마한 가치,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치. 내가 근데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축복한대. 그 영혼에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대. 이건 뭐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언제는 이제 교만이 와요. 어느 영원한 생명을 처음 내가 접했을 때 이 생명이 너무 놀랍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내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편지를 하나 써볼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줄 테니까 우리 교회 좀 하나 번듯하게 좀 세워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 주는데 그거까지 거 뭐 몇백억 내가 받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몇백억 주고 진짜 영원한 생명 산다고 하면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돈다발 다 들고 싸들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혼자 망상에 이제 빠져든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진짜 가치를 누려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생각 못 하는 거죠. 진짜 그 생명의 가치를 느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그걸 팔면 내가 무슨 꾼이 돼요?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근데 실제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나는 그 생명을 줄 수 있고 그 하나님께 팔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하잖아요. 값없이 와서. 예. 근데 돈 없는 자도 와서 오라. 이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삼성그룹은 돈 주고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거긴 돈 주고 좀 사 먹어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농담이고요. 누구든지 할 땐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와서 사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에 가끔 혼자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이 생명의 가치를 느끼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서 그 생명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 영생의 소식은 얼마나 귀한 소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이제 소망 없이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 트일 거예요. 할머니, 제가 영원히 사는 영생을 제가 선물하고 싶은데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귀가 번쩍 뜨인다니까요. 진짜요. 한번 여러분들 가서 꼭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예수 영접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영생의 생명이 실제 있는 능력 있는 생명인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안 해보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 빈자석이 이렇게 텅텅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시라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값없이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돈 받지 말고 마음껏 파시고 다니십시오. 이 구원의 생명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생명. 날마다 이 생명을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개입되지 않고 내가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영원한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충만히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 거기가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라를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구원론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다른 박질함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선택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할 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다는 증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어디서 다시 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봐서 우리 교회 올 때마다 성도님들 보면 막 좋아가지고 손을 잡고 막 쎄쎄쎄 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교회 와도 이렇게 기쁜데 진짜 천국에서 이렇게 보면 야, 너 왔구나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쎄쎄쎄 하는 거지 진짜. 우리 그날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천국의 실제가 이곳에 있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늘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 구원함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다른 박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구원함을 얻은 이 놀라운 소식을 만방 가운데 또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수리 날개 아래 품으셔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 마치겠습니다.